하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 중반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의 어느 부분쯤 와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지금 9장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난주 말씀 본문 그 앞에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가 부름받은 그때로부터 해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그의 인생이 단 한순간도 편안한 날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28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으로 끝나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 역시 순교를 당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 남은 생애, 부름받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늘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아나니아가 주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저기 다메섹에 직가라고 하는 마을에 가면 그곳에 사울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가 환상을 보았다. 너가 그에게 가서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해주는 그러한 환상을 그가 보았다. 그러니 가서 뭐하라? 기도해주라. 그래서 보냄을 받죠.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제 사울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하는 말이 너가 오는 길에, 여기까지 오는 길에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에게 가서 너에게 안수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도 이미 벌써 그도 역시 성경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 사람도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너에게 기도하여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말을 한다는 건 이미 이 아나니아도 오순절 성령 사건 때든 그 이후로 어느 때든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도들이나 혹은 이러한 제자들이나 혹은 그 이후에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언제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죠. 그것도 모르면 안 되겠죠.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정말로 그 사울이 변하였는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는가? 아마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찾아와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가 기도하였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리고 다시 그가 보게 되었다. 뭐 이때의 사건의 어떤 후유증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울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나도 내 육체의 가시 그거에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지만 그거는 응답해 주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의 이 사건의 후유증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간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눈이 안 보였었는데 그가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18절 노란 글씨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뭘 봤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건너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이 세례받았다 혹시 아셨습니까? 사울이 세례받은 적이 있다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갑니다. 근데 당시 세례는 반드시 회개의 고백과 함께 아주 철저하게 베풀어졌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사울 역시 그가 유대인으로서 그동안에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할례를 받고 그러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아나니아에게서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의 육신으로 지은 그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그가 아마 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뒷부분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가 아닙니다. 이제 표현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뭐가 되었습니까? 사도가 되었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그 이후에 혹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12사도가 아닌 다른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인데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다메섹으로 흩어졌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12사도가 아닌 예수를 믿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며칠을 지냅니다. 이 다른 형제들은 어떨까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며칠을 지내면서도 이게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나? 와가지고 저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저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매우 놀랄 겁니다. 당황할 겁니다.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스파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원래 이 사울이 원했던 건 뭐냐? 각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려고 했던 거죠. 원래 목적은 회당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회당들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복음 중에 복음을 전파하고 다닙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린 이미 다 아는 이야기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셔야 되는 건 이렇게 강팍한 사람도 굴복시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고집이 세고 우리도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굴복시키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오늘 이 사울의 변화는 우리의 변화로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울과 같이 복음 앞에 아주 완악한 사람이었는가. 그런데 우리를 믿기 싫어하고 믿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그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내가 바로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다. 그 완악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이 은혜로 말씀을 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어떨까요? 다 놀라죠. 우리 21절 상반절 말씀 다시 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사람들마다 다 이러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의기양양하게 아주 당당하게 기세등등하게 이 다메섹에 쫓아왔던 저 사울이 왜 갑자기 저렇게 되었느냐. 스파이가 아니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을 이야기하죠.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에 끌고 가려고 했던 그게 아니냐.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수록 사울의 반응이 더 담대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사람들이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더 담대하게, 그렇죠? 더 힘있게, 아니다, 나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께 보냄받았다.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보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 만나고 조금 시험에 들고 혹은 사람들이 조금 반발하는 모습이 보이면 한 발 뺍니다.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조금 유두리 있게 하려고 뭐 그렇게 때로는 내가 피해를 안 보려고 뭐 그렇게 숨기기도 하죠.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그들이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욱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정말로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제 써가시겠구나. 왜요? 열심으로 하면 그가 얼마나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지식으로 하면 그가 얼마나 성경에 박식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경험으로 하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병고침도 직접 경험했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갖출 걸 다 갖춘 사람이죠. 이제 그가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처럼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울이 변해서 바울 돼서 한순간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십시오. 즉시로 그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거부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발하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저 사람 배신자다. 우리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저 사람 배신자다. 우리와 함께 왔는데 자기만 변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예수의 제자다 이러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 잡아서 죽여야겠다. 뜻을 모읍니다. 24절과 25절 있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히는 일이 일어나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몰래 사울을 성벽에 달아서 내립니다. 더 이상 이 다메섹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1차로 자신이 하고자 했던 복음 전파의 그 일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어떻습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이상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분명히 나에게 찾아오셨고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막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애지간한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 겁니다. 근데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사귀려고 하는데 이미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울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잘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27절 같이 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증인이 되줍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과거에는 이랬지만 다메섹에서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 사람을 이방을 위한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의 이름을 다메섹에서 열심히 전했던 것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사울을 위한 증인으로 바나바가 자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울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 아마 사울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까요? 그러지 않죠.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도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 이야기를 열심히 이야기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반발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이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막히는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 입장 같으면 아유 여기서도 안 되네, 그렇죠? 다메섹에서도 막혔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막혀버립니다. 사람들이 거부하죠. 그를 여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사울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포기해버리고 말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제 형제들이 그 같은 제자들이 이 사울을 다소가 어디입니까? 원래 사울의 고향,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소는 예루살렘에서는 그 당시로 치면 꽤 먼 곳입니다. 이 터키 땅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먼 곳이죠.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다소로 보냅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31절은 대단히 이상한 기록입니다. 왜 그러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박해를 심하게 하던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는 이제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울을 통해서 열방이 변화되겠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의 복음 전도가 실패로 끝납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도도 실패로 끝나죠. 근데 문제는 개인의 실패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교회에 분란이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아마 저 사울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받아들이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아니다 저 사람 받아들일 수 없다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평안이 없습니다. 아주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고 31절에 보면 사울을 보내고 나서야, 그렇죠? 그러고 나서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해졌다. 박해가 끝나서 평안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울이 물론 박해의 주동자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사울이 변화되어져서 그가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떠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교회가 평안해졌다.
그리고 든든히 서갔다. 뒤에 보십시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어떻게 되었다? 많아졌다. 이 31절의 기록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부르셨으면 사울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평안하여지고 더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역사와 위로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법한데 그게 아니죠. 그 사울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사울이 나타나지 않다가 어디 가서야 나타나느냐? 11장이 넘어가야 사울이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나중에 가서 그를 데리고 오죠.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는 다르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개척되어지면 이제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까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2명의 목사님을 통해서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겨우겨우 성도님 2사람이 어떻게 왔는데 이 사람은 이러한 시험으로 떠나고 저 사람은 저런 시험으로 떠나고 한 달도 안 돼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개척교회의 어려움이죠. 처음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가 막 열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설립 예배도 드렸으니 이제 교회가 부흥만 하면 되겠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있다라는 걸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사울이 다소로 갔습니다. 다소에서 뭐 했을까요? 뭐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몇 년이라고 기록은 없는데 바나바가 그에게 찾아와서 다시 그를 데려올 때까지 자기 고향에서 이 사울이 뭐 하고 지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뭐 기도를 하고 지냈는지 거기에 교회를 세웠는지 성경은 그에 대한 기록을 철저하게 감춥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나중에 바나바가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데려올 때까지, 그리고 이방이 이제 준비가 되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여질 그 때가 될 때까지 이 사울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급한 성격대로 말씀을 읽으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 보진 않겠지만 이제 10장에 가면 이방인이 드디어 성령을 받는 그 일이 나타납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1장에서는 사도들이 이제 성령 받을 준비를 하죠. 뭐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죠. 그래서 2장에 가면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죠. 그리고 박해가 임하면서 이제 복음이 점점 전파되어질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이 성령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방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10장에 가면 베드로를 보내셔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러한 환상과 그리고 그 가정에 세례를 베풀고 기도할 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사도행전을 아주 잘 기록했습니다. 준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11장에 가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등장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우리는 9장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이제 제가
갔다가 다시 오면 이제 10장 말씀부터 해서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10장이 궁금하십니까? 기다리십시오. 네,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은 반드시 그 정하신 시간에 역사되어진다라는 것. 그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